오늘 우리 유스그룹의 예하 종민이 윤혁이가 이스트브룬스윅 하이스쿨을 졸업을 했습니다. 온라인으로만 졸업을 했고요. 7월 6일과 7일에 이틀 나누어서 졸업식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 집사님들 졸업시키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3명 축하드립니다. 저희가 코로나 사태로 참 불안한 마음이 많이 있어서 두려운 마음을 좀 많이 우리가 억제시키고 하나님을 의지하자,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공부하기를 원해서 지금까지 오늘이 벌써 14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공부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 여호와 칫케누, 여호와는 우리의 공의의 말씀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이 메카디시켐, 곧 우리를 성화시키고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여호와 메카디시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한번 봉독을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애굽에서의 노역으로 고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에 응답해서 모세를 통해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출애굽 과정에서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는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양의 피를 통해 그 재앙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 흘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시고 반석을 쳐서 물을 허락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밤낮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론과 훌이 두 손을 잡아줌으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승리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광야를 행진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본문에 보면 3개월이 지난 뒤 시내 광야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시내 광야에 이르러서 장막을 쳤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시고 광야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목적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온 백성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제사장 나라, 거룩한 나라로 만들려고 하신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서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주께로 돌아오고 구원받게 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으신 겁니다. 여호와 메카디시켐이란 말은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성화시키시는 하나님, 구별하여 성결하게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이란 뜻이 있습니다. 히브리어 카다시, 헬라어로는 하기오스라는 말에서 나온 말인데요. 이 말은 거룩하다, 구별하다, 성별하다, 이렇게 구별된 것을, 그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한 그 속성을 따라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시내산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허락하시고 성막과
제사 제도를 허락해 주신 그 장소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셨는데 특별히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그 날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을 지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자라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였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그러니까 안식일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하나의 표징과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의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시키려고 우리들에게 표징처럼 만들어 주신 것이죠. 우리가 11조를 합니다. 11조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셨기에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데, 주일로 지켜지는 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성별하여 우리가 성화의 단계로 나아가는 하나의 신앙 고백의 사인인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을 지키고 11조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로서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메카디시켐, 곧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야만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1장 44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려고 하신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선택을 하셨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상 사람들과 분명히 구별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메카디시 한다는 것은 구별한다는 거예요. 구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레위기 20장 8절에 보면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해 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레위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책인데, 그렇게 예배하는 이유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화의 단계로 이끌어서 거룩하게 만드는 데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 목적을 이루려고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과 분명히 구별된 자로 만드신 것이고요. 예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으로 메카디시켐, 곧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싶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키지 않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은 그거예요.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다고 해서 반드시 죽이라고 그렇게까지, 아니 왜 이렇게 심하게 말씀하신 게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안식일을 지킬 수 없을 때도 있고요. 무슨 사정이 있어서 이거를 못할 때도 있는데 그런 걸 이해할 만도 한데, 혹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벌을 줘서 몇 대 쳐서 벌을 받게 하고 그렇게 끝내도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죽이라고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안식일을 거룩히 구별하여 지키는 것은 바로 여호와 메카디시켐, 곧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쫓아야 주를 볼 수 있고 주님 곁에 머무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완전한 성화의 단계에 이를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더불어서 함께 생활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품에 우리가 안겨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 웨슬레는 우리가 이 세상의 문을 떠나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 문에 들어서는 순간에 완전한 성화의 단계에 이를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완전한 성화의 단계, 곧 거룩함의 완성이 그때라면 지금은 거룩함을 추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첫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이든 토저가 쓴 하나님을 추구함이라는 책에서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오는 것이고 그것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나 거듭나는 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왜냐하면 그제야 영광스러운 추구, 하나님의 무한한 부름, 하나님의 무한한 부를 탐구하는 기쁜 마음의 추구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거듭나는 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출애굽은 애굽에서 탈출했다고 다 된 것이 아니라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게 해서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처럼 우리도 이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을 받는 것이고요. 기도 훈련을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면서 통독하면서 묵상하면서 끊임없이 훈련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성화의 단계에 이를 수 없지만 성화를 추구하는 겁니다. 성결의 단계를 나아가기 위하여서 첫 발을 내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셨듯이 또 우리도 또 교회도 거룩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양의 피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인해서 사함을 받고 거룩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교회를 거룩하게 해주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뜻이 바로 우리의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또 5장 23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친히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친히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셨습니다.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사실 우리는 이 거룩함이라는 말에 굉장히 부담을 갖습니다. 하지만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속세를 떠나 수도원에서 금욕생활하며 깨끗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그런 거룩함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기도 쉽지도 않고요. 그렇게 살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깊은 산속에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한복판에 허락해 주셨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고통스럽고 또한 갈등을 겪으면서 살기도 하지만 거룩을 추구하고자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러한 내적 갈등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두 마음이 있는 거예요. 두 가지 법. 하나님의 법이 있고요. 세상의 법이 있어서 내가 세상의 법을 자꾸 추구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의 법, 곧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는 것,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 그리고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이 계속 싸우고 있다는 것이죠. 여호와 메카디시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는데 지금 당장 하나님을 대면해서 만날 수 있을 정도의
거룩함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것을 말하는 것보다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로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이런 칭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다 지켜 거룩함을 받는 모세의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룩함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언약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거룩함을 추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입니다. 여호와 메카디시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데 우리로 하여금 거룩함을 추구해서 구별된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호와 메카디시켐을 만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메카디시켐,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율법으로 거룩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나아가고자 하는데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거룩함이 완성되어 가는 줄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거룩함이 완성되어 만날 수 있도록 거룩함을 추구하며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사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두렵고 떨림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켜주심을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시온성 식구들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